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본격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을 분배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분배할 때에 제사장 엘라살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분배했다 그랬어요. 분배하는 것은 공평하게 분배해야 되잖아요. 탈이 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분배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배할 때에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 하면 기업을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에게 주었다. 그럼 2지파 반은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동쪽에서 분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분배를 받을 때에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이제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 뭐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뒷소리 안 나도록 땅을 분배해 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일이죠. 자, 이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땅을 잘 분배하는 것도 잘 n분의 1로 잘 나누는 것, 파일을 잘 나누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기술이고 지혜고 영적 권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같이 일하는 것 중요하고 또 함께 나눌 때 모두가 서운하지 않도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잘 나누는 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이 가져야 할 좋은 그 덕목 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을 나누어주는데 나누어주는 땅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확인되는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 유산이잖아요. 기업이 되어서 내가 누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이게 변방에 있던 중심에 있던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신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분배할 때에 9지파 반에게 서쪽에 나누어 줬어요. 그 중에서 그 요셉 지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2지파로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는 여전히 하나님이 분기시다. 땅은 상속으로 받지 아니했어요. 기업으로 받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일, 그 너무나 중요하다.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다 사라져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주의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그것을 유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빛나고 더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서 땅을 나누어 줬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도 행했다. 우리가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동향, 성향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함이 뒤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배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고도 하네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아주
좋은 친분의 관계죠. 바로 유일하게 1세대 중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에게는 이미 40년 전에 기억이 있어요. 뭐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갈렙에게 그 몫으로 주겠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였어요. 자, 오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나와 당신이 모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증인이잖아요. 당신이 모세로부터 우리가 같이 들어서 아는 바인데 내 나이 그때가 40세였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는데 그때 정말 당신과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정탐하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보고를 드렸다. 그때 당신도 있었지 않느냐. 여기서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데 우리는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충만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땅도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당신과 나의 공통된 믿음의 주제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나에게 맹세하기를 우리에게 맹세하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했죠.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 약속을 갈렙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중간에 아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하니 그 주시겠다 하신 말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세월 다 지났는데 내가 그 땅 지금 뭐 받아가지고 아이고 뭘 하겠냐. 지금 나에게 준다 해도 내가 힘이 있어서 그걸 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렙의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언제든지 싸움에 나가서 출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월 따라서 환경이 바뀌고 또 신체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비전도 꿈도 굉장히 쇠퇴해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비전, 그 아낙 자손의 그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그 땅,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산성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언덕이잖아요. 그죠? 산지. 평지도 아니에요. 산지예요. 근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겁을 했던 간담이 녹았던 그런 족속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은 뭐 키가 아낙이라는 말은 목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거인족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이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네, 그 아낙 자손이 사는 곳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고 또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랏 아르바. 뭐 옛날에 옛 이름이 헤브론이 기랏 아르바잖아요. 근데 그곳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초이스할 수 있어. 우선순위 1위 아닙니까? 제일 먼저 좋은 땅을 얼마든지 나 이 땅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풍깃이 제일 먼저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제일 험한 산지를 달래는 거예요. 제일 험한 산지를 선택했고 그 땅을 제일 나이가 많이 들은 노장이 제일 험한 땅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내가 가져가야겠어요. 그 땅은 내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나는 확신 있어요. 이런 담대함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그 땅을 달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도 여전히 내가 힘이 많다고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 이 산지, 아낙인들이 있었던 이 다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산지를 나는 그 산지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어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그러니까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나도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죠. 뭐 이것이 뭐 허세입니까? 아이고 내가 그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허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45년 전에 지금도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땅은 우리 거 되는 겁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미 5년 전에 경험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서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아낙 자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셨고 나 그거 누리고 싶어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땅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이나 그때나 유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기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서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자,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채워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거죠. 믿음, 말씀 충만, 비전에 대한 기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 충성심 이것이 다 모아져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옛날에 헤브론의 옛 이라 기랏 아르바 아낙 사람들을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긴 목을 가진 사람,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던 땅이 결국은 갈렙에게 넘어갔고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 산지는 자기 것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산, 큰 족속, 큰 문제,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땅이 우리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며 나아갔던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그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넘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보다는 도전적인 삶이 필요한 거죠. 왜? 약속이, 그 도전의 그 험한 산지가 약속으로 주어질 때 그 산지는 큰 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받을 때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의 부인이 장사되어졌고, 그곳이 바로 신앙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사실은 그런 장소잖아요. 바로 이 갈렙이 그 영적인 신앙의 그 중심지,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 신앙을 갈렙이 전수하고 또 그것을 개성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꿈대로, 비전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진 갈렙의 승리처럼 오늘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그 기업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갈렙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실 때 도무지 우리가 넘지 못할 산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도 주와 함께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